그러므로 시인이 읊어 이르되 너희는 헤스본으로 올지어다. 시온의 성을 세워 견고히 할지어다. 헤스본에서 불이 나오며 시온의 성에서 화염이 나와서 모압의 아르를 삼키며 아르는 높은 곳의 주인을 멸하였도다. 모압아, 내가 화를 당하였도다. 그모스의 백성아, 내가 멸망하였도다. 그가 그의 아들들을 도망하게 하였고 그의 딸들을 아모리네 왕 시온의 포로가 되게 하였도다. 우리가 그들을 쏘아서 헤스본을 디본까지 멸하였고 메드바에 가까운 노바까지 황폐하게 하였더라. 이스라엘이 아모리인의 땅에 거주하였더니 모세가 또 사람을 보내어 야세를 정탐하게 하고 그 촌락들을 빼앗고 그곳에 있던 아모리인을 몰아내었더라. 그들이 돌이켜 바산길로 올라가매 바산왕 옥이 그의 백성을 다 거느리고 나와서 그들을 맞아 에드레이에서 싸우려 하는지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그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와 그의 백성과 그의 땅을 네 손에 넘겼나니 너는 헤스본에 거주하던 아모리인의 왕 시온에게 행한 것 같이 그에게도 행할지니라. 이에 그와 그의 아들들과 그의 백성을 다 쳐서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고 그의 땅을 점령하였더라. 안녕하십니까. 7월 17일 수요일 말씀 묵상 시작하겠습니다. 민수기 21장 27절에서부터 35절 말씀 읽으셨습니다. 제가 오늘은 배경 그림을 이 대나무 밭에 있는 죽순을 그림을 가져왔는데요. 왜냐하면 이 대나무 밭에서 죽순이 자라는 걸 보면 그야말로 엄청난 속도로 자라죠. 어쩔 때는 하루에 1m씩 자란다고도 하는데요. 이런 폭발적인 성장이 이스라엘에서도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합니다. 조금 어려운 말인데 퀀텀 리프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양자역학에서 나오는 건가 봐요. 저도 잘 모르는데요. 어떤 물체가 이동을 하면 그 이동한 선을 쭉 이어보면 하나의 선으로 이어지게 마련이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야구공이 날아간다. 그럼 그 야구공이 움직이는 궤적은 선으로 이렇게 이어지게 마련인데 양자의 세계로 들어가게 되면 그게 그렇지가 않다고 합니다. 이게 연속적인 흐름으로서 이어지질 않고 막 뛰어다닌다는 느낌이 드는 불연속적인 흐름을 보인다고 해요. 그리고 퀀텀 립이란 말을 쓰는데 이게 세상의 발전이나 변화에서도 나타난다는 겁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영어 공부할 때 좀 느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참 어떻게 공부를 해도 참 성적이 안 올라요. 아무리 공부를 해도. 그런데 어느 순간 갑자기 성적이 오르는 겁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별 차이가 없는 것 같은데 늘 성적은 그 모양인데 갑자기 실력이 좋아집니다. 이런 것을 퀀텀 립이라고 표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나무가 성장하는 모습이 이 퀀텀 립과 정말 비슷하죠. 이 대나무라는 것이 각 마디가 다 생장점입니다. 그런데 땅 속에 있는 그 뿌리 상태에선 이 뿌리만 퍼지고 있을 뿐이고 그 안에서 생장점이 조금씩 자라고 있죠. 그 생장점이 쌓이고 있는 기간 동안에는 거의 눈에 띄질 않습니다. 그런데 이 죽순이 땅 위로 일단 딱 솟아오르면 갑자기 자라지 않습니까? 날이 따뜻해지고 비가 내리면 죽순이 갑자기 튀어나오는데 그래서 우후 죽순, 비 내린 다음에 죽순 나듯이 한다. 이런 말이 있을 정도로 갑자기 솟아나오죠. 그런 모습을 이 이스라엘에게서도 볼 수가 있습니다. 40년 동안 광야에서 그냥 죽어 지내던 이들이 갑자기 퀀텀 립을 이루면서 튀어나오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27절부터 30절 내용은요. 사실은 어제 본문과도 연결되어 있는 건데 아모리 왕 시혼이 모압을 쳐서 그 땅을 빼앗았을 때에 그것을 노래한 시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민수기가 인용하고 있어요. 이 시가 어떤 시냐 하면 결국 그 시혼, 아모리의 왕 시혼의 무용담입니다.
모압에게서 땅을 빼앗았을 때 어떤 일이 있었던가 하는 것을 노래하면서 얼마나 강력했고 얼마나 모압이 벌벌 떨 정도의 힘을 나타냈던가. 즉 시혼이 정말 강력한 군사력을 갖고 있었다는 것을 시인이 노래할 정도로, 그 정도로 엄청난 왕이 바로 이 아모리 왕 시혼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시혼이 그냥 이스라엘이 그냥 길 좀 터주십시오, 우리가 당신네 나라에 어떠한 피해도 주지 않고 왕의 큰 길로만 쫙 지나갈 테니까 좀 그냥 길 좀 터주십시오 했던 이스라엘을 막아서 쳤다가 멸절을 당해버렸죠. 예, 완전히 망하고 말았습니다. 그것을 보여주면서 그 강력했던 시혼이 그야말로 광야에서 떠들던 아무것도 아니었던 이스라엘에 의해서 완전히 망하고 말았다는 사실을 민수기가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죠. 31절 32절 보면 아예 거기에 있는 아모리인들이 모세가 이끄는 이스라엘에 의해서 완전히 다 멸절당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야말로 파죽지세예요. 그 땅의 아모리인들이 모조리 다 쫓겨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이전에 가데스 바네아에서 우리는 다 메뚜기라 했던 그 자들이 어떻게 이렇게 될 수 있을까 싶을 정도의 놀라운 변화를 여기서 보이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33절부터 35절의 내용을 보시면요, 역시 바산의 옥이라는 왕이, 이름이 옥이에요. 바산은 지역 이름이고요. 이 바산 왕 옥과 싸울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서 두려워하지 말라, 그 땅을 다 너에게 넘겼다 말씀하시고 결국 싸움이 일어나고 그들이 모두 멸절당하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바산이라는 곳이 어떤 곳이냐면요, 이 바산은 지역 이름입니다. 바산이 그 민족 이름이 아니고 시혼과 같이 바산의 옥 역시 아모리인입니다. 신명기 3장 8절에 보시면 그때에 우리가 요단강 이쪽 땅을 아르논 골짜기에서부터 헤르몬 산까지 아모리 족속의 두 왕에게서 빼앗았다 되죠. 그 두 왕이 시혼과 옥입니다. 즉 둘 다 아모리인인데 이 바산이라는 지역은 한마디로 말해서 곡창지대일 뿐 아니라 목축을 하기에도 너무 좋은 땅이에요. 그야말로 비옥한 토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바산의 왕이란 말은 무슨 말이겠어요? 엄청난 경제력을 가지고 있는 강력한 왕이란 뜻입니다. 사실 전쟁은 돈으로 하지 않습니까? 바산의 왕 옥은 그 강력한 경제력을 그 배경으로 정말 강한 군대를 가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들이 이스라엘을 치는 거예요. 시혼을 멸망시키는 것을 보고 옥이 군대를 일으켜가지고 이스라엘을 치는데 그 옥이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고 그의 땅이 다 점령당할 정도로 35절에 이에 그와 그의 아들들과 그의 백성을 다 쳐서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였다고 되어 있어요. 완전히 망한 겁니다. 시혼의 군사력도 옥의 경제력도 모두 이스라엘의 힘 앞에 다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아모리 족속의 왕이었던 시혼이나 옥의 눈으로 봤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 어떤 사람들이었을까요? 그냥 광야를 떠돌아다니는 유목민 때에 불과합니다. 거의 뭐 거짓대나 다름없는 그야말로 형편없는 연약한 자들에 불과하죠. 시혼이 어떤 왕입니까? 모압의 성이었던 헤스본을 쳐서 빼앗았던 엄청난 군사력을 가지고 있었던 그런 왕입니다. 옥이 어떤 왕입니까? 바산의 비옥한 토지를 점령하고 있었어요. 그 좋은 땅을 점령하고 있으려면 경제력뿐만 아니라 군사력도 굉장히 강하지 않고서는 그것을 점령하고 있을 수가 없지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그야말로 유목민 떼거지들에 불과합니다. 그러니 자기네들이 보기에 저것들이 싶으니까 그냥 군대 모아가지고 쳐서 그냥 없애버리자 하고 나온 겁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은 우리는 다 메뚜기다 했던 그러한 이스라엘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이스라엘을 얕보았다가 결국 망하고 말았습니다.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그 40년 동안 광야에서 보낸 그 하루하루, 그 광야를 걸었던 한 걸음 한 걸음이 그들을 강하게 하였습니다. 물론 겉으로 보기에는 아무 변화도 없었을 거예요. 그냥 똑같이 만나 먹고 똑같이 그냥 걸어 다니고 똑같이 고생하는, 뭐가 달라졌나? 도대체 무슨 발전이 있나 싶을 생각이 들었을 거예요. 내 모습을 볼 때 도대체 어제보다 오늘이 발전한 게 뭔가? 작년보다 금년이 발전한 게 뭔가 싶었을 거예요. 예. 그 세월을 40년을 보낸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의지했고 말씀에 순종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의 눈으로 보기에는 똑같은 그냥 유목민 떼거지들에 불과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아모리의 왕 시혼과 바산을 차지하고 있었던 그 옥과 전투를 벌일 때 이들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던 것입니다. 그야말로 퀀텀 립이 그들에게서 이루어지고 있었던 거죠. 대나무가 자라는 것처럼 순식간에 자라서 엄청난 민족이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이런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가 매일매일 경건생활 해나가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다고 노력하고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자 하면서 이렇게 살아가 봤자 대단한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것 같지 않습니까? 도대체 이거 해봤자 뭐가 좋단 말인가? 나에게 무슨 유익이 있는가?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가? 세상은 똑같은데 우리가 아무리 예수 믿는다고 소금으로 빛으로 살자고 해봤자 아무리 소금 노릇하고 아무리 빛을 비추어도 세상은 전혀 변하는 것 같지 않은데 도대체 이게 무슨 소용이 있는가 싶을 그런 시간들이 지나가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도 40년 동안 그 세월을 보낸 거예요. 그 세월이 끝난 후에 갑자기 폭발적으로 퀀텀 립이 일어나면서 그 아모리 족속들이 그들 앞에 무릎을 꿇고 멸절을 당하는 모습들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우리에게도 이런 은혜가 있을 것을 소망할 수 있습니다. 비록 지금 내 눈앞에 변화가 전혀 보이지 않는다 하더라도 오늘의 한 걸음을, 오늘의 하루를, 오늘의 정말 그 한순간을 믿음과 소망으로 살아갈 때에 결국 때가 되면 주님의 시간에 하나님께서 엄청난 변화, 정말 폭발적인 성장, 퀀텀 리프를 이루어 주실 것이라는 그 기대를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위해서 오늘도 오늘의 한 걸음을 걷고 내 속에 보이지 않는 그곳에서 그 하나하나의 생장점들이 쌓여가고 있다는 것을 믿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아니하지만 하나님께서 주님의 시간에 그 일을 이루실 것을 믿으며 내가 변화되어 보이지 않는다 하더라도 세상이 변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절망하지 아니하고 두려움 없이 내게 주어진 오늘 하루를 꿋꿋이 살아가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